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장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의 컵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함께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화평케 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한다라는 사람의 말뜻은 이제 화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피스메이커,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충분히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레위기 3장, 사실 이전에 나온 레위기 1장과 2장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죠. 그 번제가 1장에,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번제란 무엇입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번제는 헌제자가 자신이 아주 1년 동안 고이 구별해서 키워왔던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번제단 앞으로 나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라는 그러한 첫 번째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제입니다.
그레인으로 가지고 이제 곡물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내게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번제와 소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드렸던 번제, 자신의 대속제일에 자신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했던 바로 번제가 첫 번째 제사,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드렸던 소제도 함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제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그 외에 4장과 5장에 가면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야기, 총 5가지의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전과 또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그 각각의 제사에는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번제에는요, 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고 염소가 필요했고 비둘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소제에는요, 고운 과루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들로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화목제에서는요, 첫 번째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가면 양이 나오고요, 또 염소가 나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소에 대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가 양에 대한 그러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온 것대로 보면요, 소로 드리되 근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번제에서는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라고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화목제는요, 수컷 암컷 상관이 없다라고, 그 대신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번제와 약간 다른 것이 발견되죠. 번제는 번제물을 가지고 들어온 헌제자가 그 번제물을 번제단 앞에 이렇게 번제단의 뿔 자리에다가 묶어 놓고선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화목제에서는요, 회막문 앞에서, 성소 앞에 맨 앞에 굉장히 큰 회막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문인데요, 당연히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곳에 회막문 앞에서 자기가 데리고 온, 헌제자가 데려온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제라는 것에서도 이해했듯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내가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을 바로 내가 흠없이 기르고 보호해왔던 이 제물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한 후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에 행위를 헌제자는 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헌제자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져온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에서 내장과 이런 것들을 다 덜어내면서 내장에 있는 기름들, 또 그 외에 붙어있는 콩팥과 그 외에 붙어있는 기름들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간에 붙어있던 꺼풀까지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번제와 달리 번제는 그 모든 것을 불사르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잡아서 팔을 절단하고 목을 베고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그 모든 것들을 헌제자는 번제단에서는 싹 다 태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에서는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만 태우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물이 양이나 염소로 바뀌더라도 6절과 11절, 12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동일한 방법은 비슷합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단지 흠이 없는 것으로 회막문 앞에서 그것을 잡아 그것에 기름을 담아내고, 그리고 제사장이 사방에 피를 뿌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 올려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이 화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화목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화목제를 할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이 화목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죄인 되었기에 내가 가진 죄를 내가 정성껏 길러왔던 이 제물로 내가 안수하여서 내 죄를 정가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라는 표현의 행위가 바로 이 헌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안수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과되는 그 죄, 그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가지고 온 헌제자는 이 순간에 나는 정결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제단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세상 속에 거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그 누구 하나 죄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죄를 가진 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내 죄가 내 앞에서 예배 드리는 저 십자가, 그리고 저것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첫 번째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전가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남에게 내 죄를 미뤄라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 하나님 앞에 바칠 이 제물로 전가시키는 행위, 모든 예배에 앞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자는 이 죄의 전가의 행위를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정결함이 필요하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을 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지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헌제자가 자신이 가져온 제물의 가죽을 직접 벗겨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의 각을 뜬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다리를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팔을 잘라내고 제물의 머리를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내장을 씻기고 그 기름을 벗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제자 자신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을 철저히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고통을 지나야 하는 이 의식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구별해서 길러왔고 흠없이 유지해왔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도 있겠죠. 뭐 고양이도 키워보신 적도 있고요. 그 강아지를 키웠을 때 여러분들의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그런 애완견들이 있다면 그 애완견들이 아파서 죽게 됐거나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함께 십수년을 같이 했던 10년 이상을 같이 했던 그런 애완견,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길러왔던 그 애완견을 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다는 그 아픔을 접할 때,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왔던 그 재물은 아닌데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죽을 벗기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별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별됨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극정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제라는 곳에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하였는데요, 그때도 1년에 단 한 번 흠이 없는 그 수컷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의 무리 중에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하나를 선택해서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리고 단 1년에 단 한 번 번제를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순간 그것에 팔과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이것이 다칠까봐, 상할까봐, 흠이 생길까봐 헌제자는 그것을 울타리, 우리가 아닌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여서 데리고 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할까? 그렇게 집중했던 헌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는 그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을 지나는 그 시간, 그 순간, 자신이 아껴서 길렀던 그 가축의 팔과 다리를 자를 때, 팔을 자르며 하나님, 내가 내 팔로 죄를 지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리를 자르면 하나님, 내 발로 하나님 죄 지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 내가 내 머리로 지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헌제자가 결단하는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배를 가르고 해서 피를 다 째어내고 그 하는 순간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헌제자가 결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이 고통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도 그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의 모습이 그렇게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문을 반드시 지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레위기 7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유제로 삼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3장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레위기 7장 후반부의 11절 이후에 가면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거기에 화목제를 드리는 의식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제물 중에 가슴살은 요제로 드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뒷다리, 이제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다리살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 여러분들, 요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제는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는 단어입니다. 테누파. 그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흔드는 거예요. 재물을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흔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흔드는 거.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들고 앞뒤로 흔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고 거제로 나와 있는 그 거제의 모습은요, 다리를 들고 하늘로 위로 올리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거제는 바로 수직으로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직으로 들어 올림과 하나님께 앞뒤로 흔들리는 거,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제와
이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행하는데요, 제사장이 그 단 앞에 나아가서 그 헌제자로부터 이제 받았던 기름을 다 불사르고 가슴과 뒷다리를 붙잡고 그것을 앞으로 흔들어대는 요제와 거제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물을 흔들게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면서 제물을 앞으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뒤로 흔들 때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흔들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다시 주고, 또 이것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내릴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슴살과 다리살은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제사장의 목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사장만 먹은 게 아니라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레위인으로 부르셨죠. 레위인으로 부르셨는데 민수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을 주었으므로 내 집에 전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음식을 주셨다라고 설명하였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너의 가족을 먹일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택한 자들이야,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레위인을 흔든다라는 구절로 표현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민수기 8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민수기 8장 13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8장 13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을 흔들어서 드린답니다. 그들을 뭐 번쩍 들어갖고 이러고 막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 요제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제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레위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레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저희 교회에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너무나도 한결같이 본인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분들의 모습이었기에 정말로 선택받고 구별받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단 한순간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지 지금 저희 아내랑 아이는 타주에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제가 배를 골마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가 터질 뻔한 적은 있었죠. 너무나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채움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요, 남몰래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이면 그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장로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평일날 오셔서 화단을 정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남몰래 섬기는 그러한 섬김과 은혜의 자리가 있기에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 레위인과 같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구별되어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입니다. 정결함이 필요하다, 고통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정결함이 필요하고 고통을 지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헌제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양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화목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랑 많이 싸웠어요. 다퉜어요. 형이랑 딱 2살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많이 다퉜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도 싸웠고요,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와 저희 형 안에는 한 사람의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할머니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매번 싸우지 말라고 왜 싸우냐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형, 너 어리잖아. 너 왜 동생인데 형한테 까불어? 맞을 짓 했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뒤쪽으로 가선 저희 형한테 또 동생을 사랑해야지. 너 왜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을 때려? 네가 무슨 사장님이야? 왜 동생을 괴롭혀? 막 이렇게 중재자 되신 할머니가 있었기에 저희 형과 저는 어느 정도 선의 협상과 어느 정도 선의 그 평안을 좀 유지할 수 있는 38선이 그어져 있긴 했으나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요, 이렇게 중재자적인 화목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꼭 희한하게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요, 사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화평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뭐 인간관계에 스킬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제가 옛날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다 읽었었는데 거기를 보아도 사실 좋은 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깨우침을 주는 어떠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기에 아직도 살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 안에서 내 숨어있는 자아가 튀어나오고요, 불쑥불쑥 내 안에서 내 어그러진 그런 인격들이 튀어나오고, 참으로 죄악같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저를요 날마다 정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제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화목제물로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인생의 도전들을 제게 던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화목제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화목해 할 수 있는 그 직분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이 내 개인적인 실력, 내가 나온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전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들리십니까? 화평케 한다.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안에 화평함이 있다. 내가 화목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다. 내가 화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집중해 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그냥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스메이커 하기로 쓰임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화평케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요, 이 산타나 지역, 더 나아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구역 그 구석구석 구역구역들마다 그 구역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각 기관들마다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것 같고 분쟁할 것 같고 논쟁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화평의 피스메이커로 쓰셔서 하나님 저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저들의 고비를 다시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는 그 길은요, 무수한 어려움과 무수한 고난과 무수한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화목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함이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과 할 수 있다라는 비전으로 되새겨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내 일생을 살아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도전의 메시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마음을 열고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화목제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화목제로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우리의 모습을 위해 또 특별히 한 가지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화목제물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더 멋진 믿음의 사역 우리 안에 잘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